영국의 어느 왕이 쌓여있는 국정의 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 어느 날 밤 아무도 모르게 궁을 빠져나와서 어느 마을을 걷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마을의 모퉁이를 돌아서 길을 가는데 조그마한 물레방앗간이 있어요. 근데 그 밤에 그 물레방앗간에서 조그마한 빛이 비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흥얼거리는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했지요. 가서 살짝 들여다보니까 어떤 노인이 그 밤에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혼자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음정은 좀 틀렸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런 찬송을 혼자 부르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노래 부르는데 또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또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자기 혼자 일하면서 즐거워가지고 세상 사람 날 보러 하면서 막 일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 다음 절은 없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은 자기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잠도 자지 않고 그런 험한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가면서 일하는 그 노인네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자가 되면 참 만족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집에 살 수 있고 좋은 차를 타고 있고 좀 편안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진짜 그 사람 마음속에 평안이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편안과 평안, 글자가 비슷하지만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쌓아놓은 부 얼마나 어마어마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모든 권세와 모든 부도 다 헛되도다.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인생이란 참 허무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 쌓아둔 어떤 것도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두지 못했다는 거죠. 언제 이것들이 자기 손에서 떠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아마도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나이가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 병상에 누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도 꽤 들었죠. 몸이 안 좋아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소위 다윗의 정적들이 이것을 보고는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다윗의 병색이 깊어지자 은근히 콧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다윗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이는 들고 몸은 병들어 이제 대응할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입을 쿡 다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는 혹시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것은 아닐까?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버려두시는가? 악인들은 저렇게 코웃음을 치고 있는데 나는 아무 대응할 힘도 없이 이렇게 주저앉아 있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의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는 다시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부가
참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세상의 부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의지할 것이 못 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야.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이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다윗은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을 지나면서 시간이 참 빠르지요. 세월의 빠름과 인생의 허무함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감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마지막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런 길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왜 인생이 허무하다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인생이 너무나 짧기 때문이에요.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의 인생 길이가 얼마라고요?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바닥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70년, 80년을 산다고 해도 지나가 보면 그 세월이 언제 지나갔는지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다음에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시편 103편 15절에서도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피었다가 없어져 버리는 풀이나 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기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언제 머리가 그렇게 하얀 서리가 내리셨습니까? 언제 그렇게 눈이 침침하게 되셨습니까? 돌아보면 순식간에, 정말 잠깐이에요. 어느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울고 있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가더라. 그런데 내가 꿈을 꾸며 이야기하던 소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청년이 되어 젊음의 아름다움을 자랑할 때는 시간이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장년이 되어 힘과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뛸 때에 시간은 마치 구름처럼 날아가더라. 이제 내 머리 흰 서리가 앉고 노인이 되자 시간이 이미 나에게서 지나가 버린 것을 알았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그렇지요? 아마 어르신들은 이 말이 공감이 될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좀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간이 안 가. 자고 일어나도 또 어리고 자고 일어나도 또 어려.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시간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요. 아니, 이미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오늘 다윗이 5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니이다. 사람이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은 전성기가 있죠. 그러나 그 전성기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청년들이 있지만 여러분, 청년의 때가 영원하지 않아요. 그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 걸음이 사라지고 잊혀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80년을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 80년 동안 우리가 하루에 보통 잠을 몇 시간 주무세요? 보통 6, 7시간 주무시잖아요. 7시간 잠을 잔다고 생각하면 우리 80년 동안 잠을 자는 시간이 얼마일까요?
잠이 23년 동안 잠만 자는 거예요. 그냥 하루 식사를 3끼 하죠. 아침, 점심, 저녁. 4끼 하는 분도 있습니까? 그렇게 한 끼 식사하는데 약 30분 잠으면 1시간 반. 그러면 80년 동안 식사하는 시간만 5년이요, 5년. 밥 먹는 데만 5년을 소비하는 거예요. 여자분들 화장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려요? 하고 하는데 하루에 한 30분 잡읍시다. 더 걸리는 분도 있겠지만 30분 걸린다고 했을 때 평생 2년 동안은 화장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 80년을 산다고 해도 참 의미 있고 보람되게 우리의 인생을 보낼 시간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온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뒤돌아보면 어떠세요? 정말 순식간 아닙니까? 언제 내가 여기까지 와 있지? 그런 분들 대부분일 거예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 인생이 참 허무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자주 가지 않습니까? 뭐 나이가 80, 90대에서 돌아가시는 거야. 뭐 술을 다 하시고 가시니까 괜찮죠. 그런데 젊은 나이에도 가는 분들이 있어요. 준비되지 않고 갑자기 이별할 때 그 슬픔과 인생의 공허함이라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영원히 살지 않는다. 두 번째, 다윗이 인생을 허무하다고 하는 이유는 재물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땀 흘려보지만 정작 내 손에 쥐는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진 것 같은데 그냥 쑥쑥쑥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그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라면 이런 말이 그냥 없는 자의 푸념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왕이지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누릴 만큼 누려보았습니다. 그런 후에 그가 하는 말이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라, 재물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재물을 샀지만 그것을 누가 가지고 누가 누리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겠다. 우리나라도 어려운 7, 8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한다고 난리 아니었습니까? 새벽마다 골목골목에 이 청소차가 확성기를 틀어놓고 노래를 불러댔어요. 무슨 노래 불렀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뭐 새마을을 가꾸세, 뭐 그랬습니까? 노래 부르면서 온 국민이 노래를 불러대면서 잘 살겠다고 몸부림을 쳤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아요.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끼니 굶는 분들이 없어요. 작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GNI가 약 4,700만 원이에요. 일본보다 더 높아요. 5천만 이상 인구를 가진 세계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경제 지표가 6위예요. 6위.
이 조그마한 이 나라가 얼마나 경제가 발전했습니까? 그런데 경제는 이렇게 발전했는데 온 국민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세대 간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가요. 가정은 점점 해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범죄는 날이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립니다. 웬 불평, 웬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요. 모든 지표는 다 상위 클래스인데 정작 우리의 마음, 우리 행복 지수는 그게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재물이 많다고 행복한가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이 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이 재물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00개가 넘어요. 2,000개가. 그만큼 이 돈, 재물은 우리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돈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재물을 쌓으면 쌓을수록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이 우리 약점이에요. 그것이 물질의 유혹이에요. 덫이에요. 또 무서운 것은 일단 내 손에 들어오면 그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일해서 벌었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히 내 손에서 떠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던가요? 아니에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말하였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해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죠? 정함이, 돈은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돈이 막 날아다녀. 내게 없어, 내게 없어.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거기에 속고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았으니까 내 것이다. 그리고 움켜쥐고 있다가 보람되게 한번 쓰지도 못하고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기적인 여자 마릴린 먼로 아시잖아요. 남성들의 우상이었던 이 마릴린 먼로가 그 부와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죠. 그런데 그 여인이 우리나라 돈으로 1,700원을 그다 고스란히 남겨둔 채 자살해버리지 않았습니까? 1,700억. 어이구. 낙서같이 휘갈겨 놓은 일기장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삶에 있어 행복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인생은 파장당한 장터 같을 뿐이다. 인기와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녀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자동적으로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 거예요.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우리 돌아봐야 돼요. 다윗은 그가 가진 이 많은 것들이 결코 자신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인생이 너무나 짧고 유한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의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물을 아무리 모아도 그 재물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개를 달아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다윗은 길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인생의 허물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짧은 우리의 인생, 그리고 이 땅의 삶, 그리고 날아가 버릴 재물에 우리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초점을 인생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 모든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생은 해석이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인생을 내가 가진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나 또는 직업이나 또 주위의 어떤 백그라운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해석이에요. 해석. 내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을 내 마음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 해석의 문제라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 여러분 잘 아시는 짐 엘리엇, 이분은 미국의 아주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촉망받는 젊은이였죠. 그런데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갑니까? 저 남미의 에콰도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는 한 번도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냥 그 아우카 부족의 창에 찔려서 그 자리에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의 나이 28세, 28살. 그 창창한 나이에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으로 끝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이 발칵 뒤집혀져.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자원하고, 결국 이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이 어떻게 되죠? 부족 전체가 복음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짐 엘리엇은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을, 내 생명마저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순교의 제물로 드리면 그것 결코 바보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한 청년이 저 가서 복음도 한번 전하지 못하고 그냥 창에 찔려 그 자리에서 순교하는,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냐, 바보짓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었다. 잠시 살다가 갈 이 땅에 내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은 영원한 하늘에 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헛된 세상 일에 마음을 집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한하고 언젠가는 땅에 묻힐 나의 짧은 이 인생을 위해서 투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 날아가 버릴지 모르는 그 물질에 투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늘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원한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땅에 눈을 두고 땅의 것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고를 전환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유한한,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
우리를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그 주님의 손에 보자기처럼 탁 싸서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면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의 인생이 영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영원 속에 우리 인생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다시 우리 인생을 재조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 이유, 목적, 가치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을 주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 우리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으세요?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께. 심지어 죽음마저도 절망이 아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죽음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이지 끝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유한한 우리의 삶의 문을 닫고 영원의 문을 여는 그 순간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슬픔을 이기는 소망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우리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말씀에 비추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이고, 반대로 그래도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잘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25년 문을 닫고 2026년 또 새해 문을 여는 여러분에게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울림이 있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도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원한 하늘나라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도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사익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